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새롭게 되는 나를 체험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입니다. 이제 드디어 사무엘하 끄트머리 왔습니다. 우리가 21장까지 어제 알아봤고 이제 22장 할 차례인데 22장은 시편 18편의 이야기입니다. 시편 강의할 때 했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따로 다시 한번 다루기로 하고요. 22장이 51절까지 있습니다. 23장, 사무엘하 23장 그리고 24장이 남았는데 23장은 이제 다윗의 마지막 말 이런 표현으로 1절부터 7절까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 이야기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다윗이 이제 마지막 말을 한다는 얘기는 죽음이 가까웠다는 뜻인가요? 22장 다윗의 시 다음에 배열되었지만 이 시는 시기적으로 좀 다른 시기에 쓰여진 것입니다. 22장 승전가의 노래인데 다윗이 주변의 이방 국가들을 정복한 직후 곧 그의 이스라엘 통치 초기에 아마 쓰여진 것이다 라고 하는 반면에 이 시는 23장 지금 이 다윗의 마지막 말 이 시는 모든 역경과 좌절을 맛본 다윗의 통치 말년 다윗 자신이 스스로가 죽음을 눈앞에 두고 하는 그런 이야기 22장은 여러분들이 한번 그 시편 18편 읽어보시고요. 이 노래는 굉장히 전쟁에서의 승리의 노래이기 때문에 흐름이 활기찹니다. 그래서 다윗의 최전성기를 의미하는 시입니다. 본장은 이제 뭐 인생에 너무나 많은 일들을 겪었지 않습니까? 뭐 압살롬의 반란, 또 세바의 반란, 별의별 일들 진짜 밧세바 사건으로 해서 엄청난 징계를 받고 겪은 이야기들 또 뭐 최근에 검토한 것은 뭡니까? 기근이 3년이 와서 기브온족 속들을 죽인 사울의 그 일가족 7 아들을 죽여버린 일들서부터 뭐 별의별 일들 그런 과정을 겪고 이제 다윗이 고백적 찬양을 한 시인 것입니다. 다윗 개인의 신앙과 감사를 다룬 것 같지만 실제로는 미래에 완성될 공의로운 메시아 왕국을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선지자적 찬양이다 라고 말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다윗은 사울이 악신이 들렸을 때 수금을 타고 노래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습니다. 어쩌면 이때 노래를 잘한다는 말의 의미는 그냥 요즘으로 말하는 뭐 기타 치고 목소리 좋고 뭐 성량 좋고 하는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노래가 아니라 이는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메시아 중심으로 해석하는 것 메시아적 소원 다윗 언약 이런 이야기들이 아마 노래로 나오지 않았을까. 세속적인 음악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찬송에 대한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윗은 선지자적 입장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이 노래가 그냥 노래가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야기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야기를 잘하는 그런 싱어, 가수인데 가수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아는 자의 이야기 이런 참 적절한 표현이 뭐 있을까요?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이 시가 자기 개인적인 감정에 의한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내 혀를 주장해서 내가 하는 말이다. 이것은 그러니까 다윗 개인적인 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 그런 노래다. 요즘 말로 성령 충만 그런 상태에서 하는 노래 신적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신탁적 표현으로서의 노래 이런 멋진 말
여호와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오늘 제 이 이야기가 이런 말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상모에게 하나님의 영이 나를 감동, 감화, 성령의 감동, 감화 이런 것이 있어서 오늘 내 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구나.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움직이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막 이렇게 막 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이게 누구를 말할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란 말은 이스라엘을 애굽 종살이에서 건져내시고 바로 왕의 압제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 그 선민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당신의 백성과 맺으신 언약을 신실히 이행하시는 하나님, 구속 사역을 하시는 하나님, 그 표현으로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21세기를 살아가는 나에게는 나의 하나님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 찬양하면서 목 놓아 불렀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고 성상모의 하나님이구나. 그래, 이스라엘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나에게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시는 하나님, 새것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은총을 믿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나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내 작은 인생에, 내 작은 삶에 오늘 하루 경험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이런 표현들은 너무나 감동적인 표현이에요. 그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반석. 이스라엘의 바위. 하나님을 비유적으로 호칭하는 것이죠. 흔들림 없는 하나님의 불변성. 참 영구히 변하지 않는, 비바람에도 변하지 않는, 어떠한 풍랑에도 흔들리지 않는 변함없는 하나님에 대한 의미, 이런 것을 갖고 이런 의미를 담고 이런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변함없다. 이것이 어마어마한 큰 바위가 땅에 탁 있는 것과 같은 넓은 반석으로서의 바위, 그런 어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을 실천하신 하나님, 그런 의미로 또 이스라엘의 반석,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반석.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공의로 다스리는 자. 공의. 공의는 사실 하나님의 공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가 곧 공의입니다. 이것은 지금 이상적인 신정국가의 왕의 자세입니다. 자기는 지금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다스린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지금 오실이라고 하는 그 메시아를 궁극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경외심을 갖춘 신앙의 인격자, 다윗은 그런 자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던 다윗. 그 어떠한 실수와 실패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손에서 살고자 했던 그 다윗. 근데 결국 이 이야기는 누굴 얘기하는 거냐면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리스도의 그림자로서의 사람인 것입니다. 이상적인 신정국가의 왕, 자기가 통일국가의 왕이 됐지만 실적으로 세계를 통일하신 그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분이 누군가요?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비 온 다음에 땅이 촉촉하게 전 상태에서 씨앗이 자라고 나무가 뿌리에서 물을 머금어서 열매를 자라게 하는데 거기에 또다시 햇살이 쫙 비치니 얼마나 열매가 잘 자라는 조건이 형성되는 거겠습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그리스도가 오시면 내 마음의 땅이 이렇게 된다는 것이겠죠. 메시아의 의로운 통치, 내 마음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내 마음에 나타나시기를 기뻐하신 예수 그리스도, 내 마음이 이와 같은 신세계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변해서 새로운 나가 되는 것입니다. 비 내린 후에 광선, 그래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은 내가 이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나에게 넘쳐나고 내게 역사하는 것이겠죠.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영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여러분, 우리들의 소원이 무엇이겠습니까? 진짜 우리는 구원과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누가 이루어줍니까? 메시아가 이루어준다는 것이죠. 지금 다윗은 행복한 찬란의 아침 햇살, 행복의 찬란한 아침 햇살, 기쁨과 번영과 행복의 찬란한 아침 햇살이 비추게 될 것임을 얘기합니다. 마치 우리 지금 이 시간이 뭡니까? 이른 아침 햇살 바뀌지 않습니까? 마치 지금 이런 것 같지 않습니까? 어두운 흑암의 밤은 지금 물러갔습니다. 여명이 밝아지고 지금 빛이 비치고 있습니다. 오늘도 기쁨과 성숙, 번영, 열매 맺음, 그 같은 걸로 인해서 행복한 찬란한 아침, 오늘도 일용할 양식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기쁨이 솟는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그 아침 햇살 비추기. 야, 오늘 이 말씀이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구원과 부활의 소망이 나를 지배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내 마음에 비춰지면 세상 육체적인 삶으로 말미암아 온갖 근심과 염려가 구름이 사라지듯이 안개가 걷히듯이 사라질 것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요,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악한 자. 지금 우리는 사울과 일곱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사악한 자가 어떻게 멸망되는지를 봤습니다. 이것은 왕과 그 아들에 대한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하는 그 영적인 원천을 뿌리 뽑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악한 자는 철저하게 멸망당하고 냉혹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메시아께서 통치하시고 건설하실 그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나라의 온전함을 방해하는 불의한 사단의 세력이 소멸될 것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통치에 대적하는 그 모든 것들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형성되는 걸 방해하는 탐심과 정욕, 반드시 하나님께서 불태워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우리 옛사람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는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얼마나 희망찬 이야기를 듣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 오늘 이렇게 이른 아침 햇살을 받음으로써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롭게 되는 나가 되는 오늘 하루, 생명력 있는 하루, 아마 이 말씀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을까. 우리는 이것을 오늘도 맛보고 살아가는 하루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의 마지막 말을 통해서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고 오늘 하루 힘차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내주하시는 생명력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정말로 행복의 찬란한 아침 햇살을 누리는 하루 되십시오. 성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 받기였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로 마음을 치료받는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